지금 화면도 보이시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진리 관련된 주제로 14번째 시간인 연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어,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연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성격상. 그런데 뭐 이렇게 이것도 교회 진리의 참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해하고 들어주시고, 뭐 저도 모든 것을 다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보 말씀은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보의 뜻과 용례에 대해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제 연보랑 관련해서 참 이제 실제적이면서도 많은 이제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8장으로 9장에 나오는 부분일 건데요. 이 8장과 9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연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관용의 뜻으로, 또 은혜로, 또 교제로, 또 섬김으로, 또 넘침으로, 또 후함으로, 또 축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왜 중요하냐면, 뭐 헬라어로는 그냥 참고하라고 써놓으신 거고요. 그것은 크게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교회를 만드시고 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했을까? 그 총량을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엄청난 분량의 이 물질이 실제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섬기고 또 먹을 것을 또 공급하고, 또 때로는 아픈 성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질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돌아봐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섬김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채우셨느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공급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곳간으로부터 필요한 물질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그 있어 왔던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보는 참으로 은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교제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동업하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이 연보를 주고받는 이 일이 이 교제일 수 있다는 거. 그 이유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확장해 오는,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를 또 서로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를 서로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고, 또 그분에게는 참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그분에게 속했다. 그때 당시에는 금이나 은이나 또는 가축이 실제 어떤 재산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막 그 화폐가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게, 후하게, 풍성하게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그분의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극한 어떤 가난 가운데서도 이 연보로서 더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기꺼이 그들의 그들의 형편에 진하게 채움으로써 이 연보가 어떠한 뜻,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인식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측면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거칠게 단순화를 시킨다면은 뭔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은 그 행위의 이면에 이 연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다각도의 어떤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모습 또는 뜻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보를 행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소거는 켜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아시죠? 그죠? 네.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신 분이.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 우리 자신에 포함된 모든 것,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젊음이라든지 또는 이제 젊음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어떤 기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력, 에너지, 또 기회, 은사, 재능, 관계, 어떤 물질 등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를 누구시겠어요? 네,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또 주인으로 인정한다 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 또한 그분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보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물질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누구시냐 했을 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인식의 바탕하에 이제 연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보를 우리 수입을 뭐 다 드리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얻은 것 중에 일부를 연보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뜻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 이제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우리 내면의 이제 마음의 어떤 생각이고요. 그게 우리 밖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연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우리가 실천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필요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남겨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쭉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나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하니까 다윗이 이제 기뻐하면서 각종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얻었던 어떤 금이나 또 은이나 뭐 이런 금속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드리면서 그때 또 헌신된 마음이 부어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다윗이 참으로 자신의 청지기 됨을 항상 인식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셨다. 그다음에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속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앞절인 같은데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다. 주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신이 앉아 있는 그 왕좌도 다 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그분의 청지기 됨을 항상 인식하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물질을 벌었을 때 그 번 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 사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요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돌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청직이 된 직분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성도의 청지기 직분을 가장 외적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연보의 시기와 정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보의 시기와 정도. 연보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부분은 이 11조죠. 11조.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11조가 율법이냐? 사실 율법에서 11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11조의 기원은 율법이 아니죠. 보시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그를 찾아 마중을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물론 잠깐 상당히 이제 조건적인 기도이긴 했지만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물론 이제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런 이제 약조를 드리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때라든지 또는 이 야곱의 때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에 이르러서야 제정이 되는 건데 그보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 연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좋은 힌트를 주고 있는 이 11조는 사실 누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율법으로 가게 되면요. 율법상의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단 매년 자신들이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3년에 한 번씩 또 가난한 자와 또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또 따로 10분의 1을 또 모아서 또 드리기도 했고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또 11조와 헌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또 따로 드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때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던 분량은 대략 6분의 1, 6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까지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6분의 1이면은 11조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4분의 1로 하면 25%, 내 수입의 25%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많이 잡았을 때요. 그래서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어, 구약 백성들의 기준을 봤을 때나 또는 그 이전에를 봤을 때나 결코 과한 어떤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6분의 1조 또는 4분의 1조를 드리라고 누군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뭐 이것을 이렇게 하시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어떤 우리의 연보나 헌신의 어떤 기원이나 기준으로 한번 참고해 볼지인데 10분의 1이라는 것은 과한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율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신약의 성도님들은 은혜와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렸는데요. 율법 시대에도 10분의 1 이상을 드렸다고 한다면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께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우리가 예로 뭐 한 달에 월급을 뭐 300만 원을 받는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에 월급을 하면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였죠? 30만 원이죠. 30만 원. 뭐 세전이냐 세후냐 그런 건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막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좀 우리가 자유로워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30만 원인데 사실 3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가 그 뭐 적다면 적지만 적은 분량은 아니죠.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어 뭐 구약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린다 해서 30만 원을 딱 드리려고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잘 될까요? 예.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 가운데 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때 뭐 용돈을 뭐 10만 원,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1을 드려보는 거죠. 10만 원이면 뭐 만 원, 20만 원이면 2만 원. 그렇게 드리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지 않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20만 원, 30만 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겠다 싶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한번 그 뭐죠? 네, 장학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장학금을 50만 원을 어디서 받았는데 50만 원 저는 그때 이제 제 기준은 이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50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5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이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좀 이제 여러 생각 가운데 이제 주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막 기꺼이 막 드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또 그 이후에 더 이제 큰 물질들을 허락하실 때도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또 주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사실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조금 이제 구약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실 이제 뛰어넘은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은,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 애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단 시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죠. 매주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첫날이면 일요일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네, 매주 첫날에, 그리고 정도에 대해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얘기했습니다. 일단 각 사람이라 했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보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명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이 연보에 이 섬김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상황이고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입에 따라서 몇 프로를 모아두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시대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미쳤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10분의 1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제 유효한 어떤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은, 누군가 10분의 1을 덜 드린다고 그것을 꼭 비난을 하거나 또는 뭐 율법적으로 판단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내가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심지어 구약의 기준인 10분의 1조차도 나에겐 좀 마음에 부담이 된다 했을 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내가 마지못해서 어떤 그 부담을 가득 안고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고요. 앞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녹아져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부분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또 즐거움이 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성경을 바탕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연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연보는 성경의 예배와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연보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단순히 우리가 받은 물질의 일정량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차원에서 어떤 헌신이나 또는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의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드리는데 연보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연보를 그냥 그 습관적인 행위로 하는 경우.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입각해서라도 우리가 이 연보의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연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연보를 드린다면 그것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 땅에 참 미천한 한 사람에 불과하고 제가 드리는 이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주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께 먼저 드려지고 내 마음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고 또 내가 실제로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참으로 참 연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동기로 삼아서 해야 합니다. 앞선 그것과 이제 맥락이 좀 이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동기가 물론 이제 나타나 보이는 어떤 행동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면의 동기까지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같으면 그냥 같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물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어떤 동기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예, 연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책임감과 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부담감과 마지못함으로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우리끼리는 서로 뭐 그것을 판단하고 뭐 어떻게 할 그럴 일도 아니죠.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사랑과 헌신을 동기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를 생각했을 때 참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쁨이 된다라는 동기로 또 주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내 자신의 어떤 쓸 것을 줄여서 좀 희생해 가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더 이렇게 살찌우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 가장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자, 사람에게 여기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막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런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헌금을 할 때 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봉투에 뭐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쓰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름을 써서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옵니다. 지명 헌금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내신 분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실 수 있게끔 은밀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교파교회를 다니시던 한 신학교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건네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파교회는 이제 상당수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이제 봉투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날 이제 그 교수님이 우리 모임에 좀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우리 모임에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이제 보시고 또 말씀까지 듣고 참 말씀이 참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면서 헌금을 하신 거죠.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누구 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이렇게 봉투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의 일을 보시는 형제님께서 봉투를 다시 건네주셔서 이 교수님이 받아보고 아니 이거 내가 헌금한 건데 왜 이거 다시 주시냐 했더니 아 그 교수님이 헌금하신 거냐고 거기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저는 교수님한테 이게 지명헌금이 들어온 줄로 생각해서 다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놀라면서 너무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연보에 대한 부분들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과 또 도전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연보하는 것을 누구한테 내가 헌금 얼마 냈다, 내가 얼마 지금 헌신했다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꺼이 내게 주신 물질 이거 어차피 다 주님 건데 내가 이 중에 얼마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또 남은 것으로 내 필요와 내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기꺼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얼마를 적었다 내가 누구다 적을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그 분량대로 받으시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대신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도 10분의 1 이상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어, 때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모임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일반 이제 그 교파 교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연보와 관련된 이제 말씀들이 전해질 때 보면은 그런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꼭 그런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헌금 떼먹는 도둑놈 취급하면서 뭔가 이렇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분위기도 막 몰아가고 막 이렇게 뭔가 주님께 헌신하고 뭔가 막 다 드려야 될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막 연보를 하게끔 유도하고 또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예화들도 좀 사용하고 많이 사용되는 예화가 이제 록펠러 이야기.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내서 그렇게 거대한 부호가 되었다 이런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그 동기가 내가 냈으니까 더 받기 위해서 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아까 우리가 다윗의 그 헌신하는 장면을 떠올려 봤을 때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윗은 막 몇천 달란트씩 자기가 갖고 있던 개인 소유의 금들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헌신하면서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이거 어차피 주님 건데 주님 거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걸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보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더 기복신앙적으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무슨 그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이번에 11조 얼마였으니까 더 주셔야 됩니다. 제 사업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축복을 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죠?
아니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고 또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또 그러면 또 감사해서 또 감사하게 그 복을 또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기복이 우리의 어떤 그 연보를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 연보를 드린다. 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헌신된 이 연보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성경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동북교회가 참 여러모로 참 성경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참 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사용할 때 성경에 보시면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쓸 것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과부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당대의 사회적인 최약자 계층이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와 고아들.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적으로 이제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들,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우선해서 부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경건한 분에 한해서 교회가 그들을 부양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용을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에서 과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부에게만 딱 이렇게 한정 지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당대의 사회적인 약자계층, 다시 말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도울 것을 명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극빈층이 있으시다. 그래서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때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고 또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연보를 사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선 장로의 형제님들께서 시 다루기 약간 좀 껄끄러워하시는 그런 주제가 또 연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사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들이 이렇게 다들 키우시지만은 자녀가 장성해 가지고 뭐 자기가 혼자 큰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히실 거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일터에서 정말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집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홍계하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자기 일을 혼자서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건데 그런 부모님이 어떤 모든 노고를 그냥 그 뒤로 이렇게 밀쳐놓고 자기가 혼자 큰 것 같이 얘기를 한다면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고 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 안에 장성하게 되는 것은 앞서서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어떤 교회 학교의 어떤 부분에서라든지 또는 말씀 사역이라든지 또는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적인 섬김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COG 말컷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겠느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가 될 때, 좋은 것이 함께 공유가 될 때, 앞서서 섬겨주셨던 분들이 공개가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분들을 향한 또 마땅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위해서 연보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섬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교회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가정들을 돌아본다거나 또는 필요를 채우는 부분들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가정들 또 교회적으로도 돌아보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햇빛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걸려서 저희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이미 이 주제는 오래전에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근데 그것이 이 교회에 헌신된 이런 연보들을 사용하는 아주 좋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선교와 또 어려운 지역교회를 위해서 연보가 사용되어 있는 기록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제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마게도냐 지방 또는 아가야 지방 그리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동참시켰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 교회들을 돕는 것에 연보가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할 때 선교였죠. 선교.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보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헌신된 연보를 선교와 어려운 지역 교회를 위해서 쓰는 그 실제적인 사례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연보의 사용의 사례로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매달 지금 연보 사용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항목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 사용되고 있는 연보들이 정말 적합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교지와 또 지역교회의 연보가 또 쓰이고 있고 또 복음과 말씀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분들께 또 연보가 쓰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어려우신 성도님들 또 가정들을 돌아보는 일에 연보가 잘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보로 인한 상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독이 해하거나 도둑이 빼앗아갈 수 있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가운데 와닿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인데 왜 주님이 지금까지 그분의 교회가 전 세계에 확장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금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것을 맡기셨겠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총량을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헌신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쓰여져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공급처를 주님께서 가장 1차적으로 성도들의 헌신에 두셨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연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분들의 어떤 물질,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이와 같은 일에 초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는가.
그분들은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소유하셨던 금과 은과 재물들도 다 어디론가 가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재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도 하물며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잊으시겠는가?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주님께서 그러셨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색함과 억지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즐거움과 기쁨으로 많이 심을 수 있다면 그분은 참 복된 분이신 거죠. 그죠? 하지만 내가 인색함과 억지로 많이 심을 것 같으면 차라리 기쁨으로 조금 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참 그분의 영광에 있는가?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판가름이 되는 그것이 연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청지기로서의 말씀에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모두는 청지기죠.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력, 건강, 기회, 은사, 재능, 또 구체적으로는 물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많이 남겨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빼놓고 오늘 주제가 연보니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로만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질은 우리가 어디든지 원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질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 혜택은 이 땅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달란트를 이 땅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불려서 남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2배로 남기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에 쓰이는 것이고 영원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기꺼움으로 많이 심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할 수만 있다면 네. 억지로가 아니라요. 기쁨과 기꺼움으로 많이 심을 수만 있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 이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기는 또는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는 불의한 일에 충성하였다. 이 땅의 작디 작은 이 재물을 운용하고 또 그것을 헌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보였을 때 주님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능히 맡기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또 기쁨과
기꺼움 가운데 많이 심을 때 주님께서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또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생활을 다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명품을 사시고 명품을 막 몇 개씩 막 사고 또 사치하는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막 이렇게 누리는 삶만을 추구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쉽지 않은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어렵게 번,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돈 벌기 정말 어렵잖아요. 남의 돈을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렵게 버신 그 재물을 또 주님께 또 헌신하셔서 또 그것으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인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과 헌신을 잊지 않고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한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히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천해지심을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함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삶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질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물질 사용과 연보의 부분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 말씀 음소거 켜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예. 사실 사람의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에 그래도 필요들을 참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들, 또 은혜로 주신 것들, 물질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넉넉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참 선한 일에 동역할 때에 우리의 의는 영원토록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북교회 생각했을 때 참 우리 동북교회 참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연보의 생활에 있어서 참 헌신된 마음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받으셔서 지난 7년여간 동북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연보의 행위를 통해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충성스럽게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